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8번째. 진실함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부름을 믿고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표적, 손에 나병이 생기고 또 그 나병이 치유되는 표적,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주만 믿으라 라는 뜻으로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보여주셨으면 예 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대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엔 앞으로도 그러할 거래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유명한 리빙스턴을 아시죠? 그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게 된 한 작가 이야기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아는 사람들을 인터뷰하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대답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진실함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염려 마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열받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는 여기서 끝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 끝.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핑계대며 거부하는 모세에게 집착하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말 잘하는 아론을 부르셔서 보내시지 왜 굳이 안 가겠다는 모세를 보내시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와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요? 모세가 좋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를 내셨습니까? 속상하셔서 그러신 겁니다.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노 하니까 속상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심을 기억하십시오. 17절에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는 별볼일 없는 평범한 양치기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양치기의 지팡이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약물이나
돌볼 때 쓰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이때부터 하나님만 믿는 사람으로 크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던 자가, 말도 잘못하고 어눌한 사람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후로 모세는 지금까지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과 은사가 타고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이제부터 별 볼 일 없던, 혹시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못해요.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자신이 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겸손과 열등감은 다릅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가능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일이니 가능하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의 불가능이 없다는 의식을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가능 의식을 갖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증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옥구 교회에서 목회하다 서울의 관악교회 청빙을 받아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을 해서 크게 성장을 하지요. 그러다가 장로님을 피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큰 소용돌이 휩싸이게 되고 급기야 교회가 나뉘어져서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지요. 그러다가 군산시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400~500명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가서 목회를 잘할 자신도 회복됐을 때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절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기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의 교회를 개척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나는 기장이라 안 돼. 시골 사람이라 안 돼. 학력이 낮아서 안 돼.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반대하면서 이유를 대요. 그런데 사모님은 교회 개척을 돈 가지고 하나요? 학력 가지고 하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목사님을 서울 강남의 신반포 1차 단지로 데려갔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감동이 가슴을 뜨겁게 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한신교회가 생겼던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말 잘하고 특별한 재능이 있었으면 물론 좋겠지만 말 잘못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